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남편과 아내의 의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한국에서 유머가 있는데요. 밤에 부인이 잠을 안 자고 그릇을 다 닦고 있으면, 찬장을 열어서 그릇을 하나하나 닦고 있으면 남자들은 긴장하라는 거예요. 새벽에 떠나려고, 말없이 떠나려고 그릇을 다 닦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사 갈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꼭 개를 안고 있어야 된다. 개를 안 안고 있으면 개는 데리고 가는데 남편은 놓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는데 참 요즘에 웃지 못할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계약 결혼이 아니고 또 속아서 한 결혼이 아니라면, 서로 좋아서 한 결혼이라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합의하여 결혼한 결혼이라면 이제 한 몸을 이루고 신성한 결혼 생활을 해야 하고 부부 생활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부들이 또 결혼 생활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남편의 의무가 있고 부인의 의무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고린도전서가 쓰여질 그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를 지배했던 사상은 헬라 철학이었어요. 헬라 철학이 그 당시에 대표적인 철학 중에 하나는 물질이 악하고 정신은 고귀하다, 그런 영지주의 사상이 있었어요. 이런 생각은 동양이나 서양이나 같았어요. 동양에서는 글을 읽는 선비는 아주 높은 사람이고, 저 밭에서 일하는 저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사람은 아주 상것이라 이렇게 봤어요.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 사상에서 물질적인 세계를 지배하는 물질의 이 육신은 아주 악한 것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이 영은 참 거룩하다. 그래가지고 이 더러운 것은 떨쳐버려야 한다고 금욕주의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부부간에 성생활도 안 하고 음식도 좋은 건 안 먹고, 그래서 금욕주의로 가는가 하면 또 어떤 한 부류는 쾌락주의로 갔어요. 이 육신 더러운데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영이 하늘 가는 것이지 육신은 이 땅에서 썩는 하나의 옷이다. 그래가지고 쾌락주의에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쾌락주의에 휘둘려서도 안 되고 금욕주의에 희생돼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결혼 생활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부부간의 행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1절에 보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그러니까 질문한 거예요. 사도 바울한테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의 대답이 2절에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그랬어요. 여러분, 결혼은 일륜지 대사인데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 좀 서글프지 않아요, 여러분? 성적인 욕구를 해결하지 못해서 결혼한다, 그것만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이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나.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라. 남편들아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나. 그러므로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여러분, 결혼은 정말 하나님 주신 축복이고 신성한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내들은 남편을 머리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머리가 되면 머리가 두 개예요. 그죠? 자녀들이 누구 말을 들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남편을 머리로 둔 거예요. 학적인 여러 가지. 왜냐? 남자를 먼저 만들었으니까. 또 남자를 몸에서 갈비뼈를 채 여자를 만들었으니까.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남편은 또 부인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남편과 부인의 의무가 있는데 이 의무를 한번 짚어보면서 더욱더 여러분의 가정이 든든해지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이 무너지면요,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면 자녀가 청소년 문제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또 부부가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정말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서로의 의무를 이 시간 짚어보며 나아갑니다. 3절을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그랬어요. 여기서 의무는 헬라어로 오페일레라는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오페일레. 여러분은 지금 헬라어를 하셨습니다. 이 오페일레라는 말은 빛이라는 거, 빛. 의무. 이 의무는 빛이라는 거예요. 이 머리 빗는 빛 말고 돈을 꾼 빛이 있잖아요. 그 빛이라는 거예요. 채무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부인에게 빚을 진 거고 부인 또한 남편에게 빚을 진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구제해 줬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내가 믿지나요? 여러분이 믿지나요? 서로 빚을 진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빚을 청산하며 사는 거래요. 채무 관계를 해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부부라는 거예요. 보상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의무를 이행하면서 기대를 충족시키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의무라는 말은 빚이라는 거예요. 빚을 갚으며 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빚진 여러분, 서로 부부간에 빚을 갚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공적인 부부 생활을 위해서 이와 같이 서로 기대하고 충족시키고 빚을 진 자처럼 임무를 다하며 구체적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의무입니다. 여러분, 남편의 의무를 성경에서 다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부모를 떠나 아내를 버리지 말고 아내의 남편이 되고 아내와 동행하고 아내를 즐겁게 하라.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게 남편의 의무예요. 그러면 아내의 의무는 남편과 화합하고 남편에게 복종하고 단정하게 행하고 남편에게 순복하고 남편과 자녀의 사랑을 받으며 이런 말들이 아내의 의무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서로 빚진 것을 채무 관계를 갚으며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1절 7절을 보니까 아내들이여 이와 같이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도를 순종치 아니하는 자라. 또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전한 심령을 썩지 않을 것을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니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이것이 아내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또 남편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가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금 나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을 주신 것은 자기의 몸이 자기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부부관계가 막히면 기도관계가 막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에도 보면 부부관계가 막히면 기도가 막힌다고 그랬어요. 부인은 부인의 의무를 다하고 남편은 남편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로 빚진 자처럼 생각하고 서로 빚을 청산하며 갚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요일 날 우리 교회 박현정 집사님이 위암 수술을 했습니다. 위를 60%를 잘라냈다고. 그래서 어저께 제가 신방을 갔는데 그 김은나 집사님하고 박현정 나란히 앉아 있길래 야, 오래간만에 나란히 앉아 있네. 남편이 입원하니까 부인이 옆에 앉으면 두 분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교회에서 맨날 혼자 앉아 있고 하나는 저쪽에 앉아 있고 하나는 이쪽에 앉아 있고 그렇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얼마나 아프세요? 근데 저는 참 보기가 좋네요. 그래서 호수를 여기까지 꽂아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몇 초에 한 번씩 검은 피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수술할 때 있던 그 모든 불순물이 다 호수를 타고 나오는 거예요. 며칠 오늘 저녁이나 내일 저녁까지 그걸 꽂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한 번 나올 때마다 얼마나 아픈지 모르는. 근데 둘이 같이 있으니까 좋대요. 그래서 오늘 또 일부 예배 드리고 일찍 갔어요. 남편이 중요하잖아요. 찬양대도 하고 같이 예배 드리고 또 재직사면도 하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남편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서로 간에 부부 간에 의무를 다할 때 행복한 부부가 되는 거예요. 자식들도 그걸 배우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권사님들이야, 아이고 나는 일찍 혼자가 됐는데 있어야 하지 뭐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같이 있는 옆 사람 서로 의무를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빚진 자로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에게 삶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로 뭉쳐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부의 의무는 뭐냐?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주장하다는 말을 제가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엑스시아조라는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권세나 힘을 가진다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결혼 이전에는 자기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주장했지만 결혼 후에는 자기 권리를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은 이제 상대방에게 준 거예요. 결혼은 개인의 삶에 있어서 큰 변화고 또 다른 갈등으로 출발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결혼할 때 자기의 모든 권한을 준 거예요. 남편은 부인에게, 부인은 남편에게. 그 서로 원하면 몸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뭐 결혼한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그 남편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 남편의 몸은 자기가 주장하지 못하고 아내가 주는 거예요. 주장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결혼 법칙이에요. 필요한 상대방에게 서로 몸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부 안에서 이루어져야 온전한 부부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독선과 아집을 버리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비록 나를 다스리는 권세가 남편에게, 부인에게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온전히 잘 될 때 부부가 행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면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는 한 영이 된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된 거예요. 결혼을 통해서 신부와 신랑이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몸을 내 것이라 주장하면 안 돼요. 신방을 가면 가끔 그래요. 부인들은 남편이 징글맞대요. 징글징글맞대. 그럼 남편에 또 물어보면은 부인이 너무 무섭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남성 호르몬이 막 나온다는 거예요. 둘이 이렇게 같이 있을 때는 또 괜찮은데 따로따로 얘기할 때는 또 막 말이 달라요. 그걸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어느 가정에 가면은 둘이 그렇게 사이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남편은 남편 인생이 있고 부인은 부인 인생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몸이기 때문에 남편 인생이 부인 인생, 부인 인생이 남편 인생입니다. 아멘이 하나도 없네요. 왜냐하면 한 몸이기 때문에. 지 인생 저러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왜 나한테 자꾸 그럽니까? 아니에요. 부인의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남편의 인생이 남편의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 남편을 왕같이 모신 사람은 왕비가 되지만 남편을 거지같이 모신 사람은 거지가 되는 거예요. 남편을 왕자같이, 아니 부인을 왕비같이 모신 사람은 자기가 왕이 되지만, 부인을 저 하인처럼 발로 차고 고함치고 학대하면 자기도 하인의 남편이 되는 거예요. 요즘 많은 젊은 부부들이 여성 상위 시대를 외치면서 여성 인권을 주장하면서 남편을 자기 아래 사람처럼 막 소리치고 막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성경을 역행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왜 남편을 머리라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남편과 부인과 싸워서 부인이 남편을 완전히 죽사발 만들어 놨는데, 그러면 여러분, 부인이 이겨서 참 좋습니까? 네? 남편이 기가 죽어가지고 밖에 나가서도 늘 주눅 들어 있으면 여러분 기분이 좋습니까? 남편이 길을 피고 살 수 있도록 부인이 자꾸 내조를 해줘야 돼요.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나는 당신밖에 없다고. 아니 겉으로야 뭐 좀 힘들어도 말이라도 여러분 그렇게 해줘야 남자들이 힘을 내는 거예요. 근데 뭐 보기만 하면 고양이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남편도 마찬가지. 부인이 뭘 모르면 잘 가르쳐주면 좋은데 그것도 모르냐고 말이야. 신문이나 보라고 소리치면서 무식한 사람으로 취급해버리는. 거기서 상처가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부부는 싸우라고 하나님이 맺어주신 게 아니고 행복하게 살라고 하나님이 맺어주신 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몸을 내 몸의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듯이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자기를 주장하고,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남편의 몸을 주장한다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정말 행복한 부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절을 보시면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생활 잘하는 그 권사님이 어느 날 남편이 화가 났어요. 자꾸 교회만 가고 자기한테 신경을 안 써가지고. 그래서 당신 그냥 나가라고, 짐 싸고 나가서 교회가 살든지 저 교회 근처가 살든지 하라고 가방을 큰 거 하나 내동댕이 치면서 짐 싸고 나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권사가 사과를 하면서 그랬대요. 그럼 하나만 갖고 가게 해달라고. 20년 30년 살았는데 하나 아직 그래 갖고 가라고 했더니 나는 당신을 갖고 가겠다고. 가방에 좀 들어가시라고. 남편이 화가 났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화가 탁 풀렸대요. 그럼 앞으로 좀 나를 데리고 다니라고. 나 혼자 집에다만 놓지 말고. 그래서 화가 풀렸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기 위해서 잠시 동안은 분방할 수 있지만 절대 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합하라는 거예요. 왜?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5절 보세요.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분방한다는 것은 아포스텔라오라는 말이에요. 이 아포스텔라오라는 말은 빼앗다, 거절하다, 속이다는 거예요. 분방한다는 것은 빼앗는다는 거예요. 거절한다는 거예요. 속인다는 거예요.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부부간에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분방한다는 것은 빼앗는다는 거예요. 부부간의 권리를 빼앗는다는 거예요. 이 원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언어를 모르니까 잘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부부간에 속이고 빼앗고 거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 서약 가운데 여러분, 서약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맺어주신 거예요. 기독교는 금욕주의도 아니고 쾌락주의도 아닙니다. 행복하게 부부 생활을 이어가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4장 5절에 보면 결혼하면 군대 소집도 안 하고 1년 동안은 부인과 같이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게 나와요. 즐겁게 해주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을 나누라는 거예요. 분방하는 많은 사람들이 가정이 실패합니다. 가정이 처절하게 사단에게 패배합니다. 무슨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하더라도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동안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5절에 서로 분방하지 말라, 이것은 우리에게도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은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마귀가 틈탈까 봐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결혼 생활에 대하여 환상을 가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행복을 위하여 나만을 위한 결혼 생활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결혼 생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길은 자기 몸을 자기 몸이라고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요구하면 들어주는 것, 그것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남편의 요구 들어주는 것, 그것이 기선을 빼앗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둘 다 자기 몸이 아님을 알고 서로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에서 다시 볼 건데 왼수 살다가 천국 가면 되겠습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원수가 된다고. 그게 부부가 아니잖아요. 그죠?
천국에 가서 볼 건데 여러분 저 왼수 여기까지 따라와가지고 난리야. 그러면 되겠어요? 아 여보 당신도 또 만나니 너무 좋네요. 왜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남은 생에 주님과 함께 행복한 부부 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또 기회 주는 사람들 주님께서 주신 기회는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더 큰 은혜의 삶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찌하든지 주님 은혜 가운데서 사단은 우리를 흩어놓으려고 합니다. 네, 그러한 삶 가운데서 행복한 결혼, 튼튼한 결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들 보기에 본이 되는 귀한 부부의 생활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